할렐루야. 오늘 아주 장로님 기도에서부터 찬양단 찬양에서부터 박혜정 집사님 옆으로 아니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옆으로. 왜냐면은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백권사님. 눈과 눈을 저를 보세요. 눈과 눈을 눈싸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과 입을 서로 맞대고 할렐루야. 그래야 호흡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제 입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아멘을 외쳐야 돼요. 입술로도 아멘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저녁밥을 이렇게 먹는데 TV를 보는데 남편이 자꾸 한쪽 눈을 깜빡이가 막 비비고 이런 실장님 이런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 여보 자꾸 눈을 왜 그렇게 깜빡여? 왜 그렇게 눈을 비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긴 눈이 좀 이상한데 왜 자꾸 눈을 비벼? 왜 깜빡여?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부인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말이지. 이제 얘기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속였냐고. 내가 말했다고 당신한테. 아니 언제 말했냐고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말했다고. 내가 당신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질 때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내가 얘기 안 했냐고. 이게 늦어. 확실히 이쪽은 늦다. 보니까 이쪽이 늦네. 이렇게 백권산 쪽에서부터 이렇게 파도 치면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요쪽을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 쪽이 제일 늦고 많거든. 이렇게 보고 이제 설교를 해요. 오늘 아주 기도가 한눈에 반했고 성가대가 한눈에 반했고 우리 찬양단이 또 찬양할 때 또 한눈에 반했고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앞뒤좌우로 인사하는 실전에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붙잡아주시고 위에서 부어주시고 왼쪽에서 믿음과 확신 주십니다. 시작. 아이고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아이고 주님 또 이럽니다. 끌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우리 다시 인사해요. 아멘. 여전히 당신에게서 벽이 느껴집니다. 시작. 여전히 당신에게서 벽이 느껴집니다. 어떤 벽이요? 완벽. 하트하면서 시작. 완벽. 자, 우리 1호를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뭐 물러갔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2년 한 6개월 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만 교회가 좀 놀라봐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닌 걸 따지면 한 2만 교회 된다고 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무서워서 뭐 예배도 못 나왔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 차원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교회는 그걸 수용을 했고 또 성도들도 그걸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긴장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추첨을 했다고 그래요. 백원사님 추첨을 했대요. 왜냐하면 나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5명밖에 못 드리냐, 좀 좋아서 10명밖에, 20명밖에 못 드리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들은 막 19예배 드리면서 20명 오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추첨돼가지고 거기에 못 뽑힌 사람들은 막 권사님들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대. 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어린애처럼 막.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몸에 이제 익었어요.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그게 맞다고, 그게 옳다고,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온다고 지금. 할렐루야. 이게 예배에 잘못된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TV 속에서 만난다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성막에서 만나고, 내가 성전에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1월 첫 주부터는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회복을 신앙과 믿음으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묵상으로 드렸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됐고 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좀 더 이제 마음가짐을 좀 저부터라도 다르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회복 시리즈 설교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첫째 주에 무슨 설교했죠?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 맞아요? 네. 네, 말씀을 내가 헷갈렸거든요. 두 번째 또 뭘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뭘 회복하라? 인간 관계를 회복해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를 회복하라 할 때에 성도들끼리 성도들 안에서 이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그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 교회야 뭐 주의 종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이 장로님 바울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해도 되는데 그거 가서 죽이는 사람이 보통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까다롭고 성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 이 정도의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단 말이지.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고 붙잡아 주셨지만 내가 볼 때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훌륭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싫은 거예요? 아니 제가 훌륭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건 그냥 사도 바울 된 게 아니다. 그를 옆에서 협력하고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설교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핸디캡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안질, 하나는 만성, 두통, 하나는 간질. 이게 성경학자들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지면 안 되는 핸디캡 아니에요, 그게. 또 설교하다가 눈곱을 이렇게 제가 닦는다든가 이렇게 닦는다고요. 아니 다른 건 다 차지하고도 설교하면서 제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백권사님? 나간사님? 아니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게 설교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근데 간질이다. 만성 두통이다. 두통이 있으면 또 얼마나 두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머리는 당연히 내천자가 그려질 것이고 여기는 이 살 두덩이가 이렇게 찝힐 것이고 아프니까 이러면서 설교한다면 이게 활짝 웃으면서 설교를 해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해도 이게 지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인상을 빡빡 쓰고 더군다나 간질이라뇨. 설교하는데 사지를 디디 털고 그냥 눈동자는 검은 건 없어지고 흰자만 남고 그대로 그냥 전기 충격한 것처럼 쓰러져가지고 발발발 떨고 입에서 대거 뿜는다 그러면 그거 어디 설교자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그 당시의 성도들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 이 말이에요. 자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죄인데
이것을 내가 없이 여기도 아니하며 말하고는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랑 목욕탕 같이 갈 생각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옛날에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 성도들하고 같이 목욕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욕 가면 그 신비주의가 깨진다네. 그 신비주의가 목사님은 좀 신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내저녁에 깨졌으니까 뭐 더 이상 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내 육체, 사도 바울 육체에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아파. 우리 목사님은 이게 단점이야. 그걸 그대로 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점을 막 보기 싫은 걸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 이단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옆에서 서포터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협력을 했으니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안 될 재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분 성격이 그렇게 포악스러워도 이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누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요즘 로마서 공부하고 새벽마다 고린도서 공부하는데요. 진짜 신앙과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 월간 새벽기도 나누어 드렸죠? 폼으로 나누어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날마다 그거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 어디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있죠? 그거 하세요. 새벽마다 안 올라오신 분들은 개인이 하시라고.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한 개에 1,000원이 한 건당. 비싼 거 그냥 40권 사가 30권 사가지고 다 나눠드렸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보세요. 바울 사도의 말씀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실 때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자기를 예루살렘에 청거했던 바나바도 잘못했을 때 그걸 책망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베드로도 책망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향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으면 이 관계상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제일 먼저 이유가 먼저는 성도하고 관계 때문에 저 성도하고 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그 문제는 성도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누가 문제야? 그 희한해요. 이게 희한해.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희한한 건 뭐냐면 분명히 저 성도,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문제였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꼭 목사님이 관계가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한 노릇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는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아까 사무엘서 읽었는데요. 자, 사무엘서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한번 가봐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여인이에요. 뭐라고? 은혜의 여인, 은혜의 여인. 그리고 이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된 일, 잘못한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나는 지금 물론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이 여인을 봐서 이 여인이 막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또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을 때 그것도 이해하는 걸 볼 때에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임신. 상당히 고차원적인 답이거든요. 이게. 뭐 아이를 못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엘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신, 딱 그런 단어 나와요. 임신. 임신이 이 여인에게 뭐예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 뭡니까? 임신? 뭡니까? 임신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뭡니까? 윤 집사님 임신? 끝났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난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런 본인 임신은 아니겠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요. 이 한나도 은혜의 여인이고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으로 볼 때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런데 보세요. 자, 1장 5절 말씀을 한번 해요. 1장 5절 시작. 그에게 갑절 주니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윤집사님 뒤에 차 좀 빼주세요. 뒤에 트럭을.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못 가져요. 후처를 통한 분인날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역시나 한나에게 가 있어요. 너무 고귀한 여인이고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고 남편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남편이 이 한나에게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 예물을 드려 헌금을 해.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준 거예요? 갑절을 준 거예요. 갑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0원 하는 사람한테는 20,000원을 준 거고 100만 원 하는 사람한테는 200만 원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갑절의 예물을 매주마다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갑절의 예물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갑절의 예물을 드린다? 더군다나 이 지금 갑절을 준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10,000원, 20,000원이 아니잖아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할렐루야.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어쩌면 소를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한 마리 소 드릴 때 2마리 드린 거예요. 양 한 마리 드릴 때 2마리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양으로만 보신다면 이 한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이순자 원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갑절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게 잘 들으세요 질문을. 자, 내가 하나님인데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제 정성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을 보실 때에도 그 금액을 보신다 할 때에 어떤 성도가 계속 갑절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의 이 성도의 기도는 뭐 해야 되겠다? 들어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예물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돼요.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봐요.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아니 이 한나가 은혜의 여인인데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이 목사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좀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든 걸 맡아서 주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한나가 지금 뭐 죄 때문에 이게 막힌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울분과 그 격분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민하고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물을 드릴 때 갑절로 드려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새 문을 열지 않아요. 자, 우리 8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는데 말이죠. 이렇게 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운다 할 때에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이게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이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7절 말씀을 그냥 울었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울 때에 기도하며 우는 거고 먹지 않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이 그렇다고 우리처럼 막 억울해서 울거나 불에서 먹지 않거나 이게 아니고 마음의 심이 괴로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때에 그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울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돼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이게 영적인 어떤 줄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고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사무엘상 1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이 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 문제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려 해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로는 뭐예요? 태문이 열리고 낙원사님 정답처럼 임신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도 또 위로의 조건을 가져도 직장에서는 계속 진급을 하고 냉장고는 막 2대 3대 늘어나고 집은 막 25평에서 38평으로 이사를 가도 그런 것들이 이 사람 근본적인 자체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다 같이 인사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좀 응답해 주시지. 난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 있으면 난 맨날 얻고 다닐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 전 뭐 얻고 다니고요. 나는 그 성도가 거짓말해도 난 진짜로 믿어줄 거고요. 난 그 사람이 돈 꿔달라면 내가 2만 원 꿔줄 거고요. 와, 난 진짜 그런 성도 있다면 나 지금 얻고 막 물고 빨고 나 맨날 그냥 난리칠 것 같아 나.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1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1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요. 주님 땡큐 아멘 아니에요. 주님 점심 땡큐, 돈가스 땡큐, 짜장면 땡큐 이런 거 딱 눈 뜨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루길을 갔다 그러면 성경에 32km잖아요. 그게 하루길 그들 통념상. 근데 오래 기도했다 할 때는 반나절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벽 앞에서 그 기도 제목 꼿꼿하게 종이에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그 통곡의 벽 안에다 이렇게 다 꽂아놓고요 거기에 앉아서 두 손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이 정도 하면 좀 응답해 주실 만도 하잖아. 아니 이 정도 하면 응답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나가 마지막 수를 씁니다. 이렇게도 안 열리니까 이제 마지막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시작. 서울하여내 만군에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실질적으로 나시린을 만들겠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나시린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소원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태어났으면 이 자식을 뭐 하기를 원해 부모가? 안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고 갈아주기를 원하고 나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니 그런 사람 받아보셨잖아. 특별히 그런 사람 누가 받아보셨을까? 제가 묵상하는데 신장모님이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신장모님이 엄청 사랑받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자상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야. 보니까 우리 권지사님 난리 나잖아요. 혁준이한테. 관둬요. 난리 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권지사님 보니까요. 아주 혁준이. 나는 뭐 인내의 한계가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로 볼 때는 인내의 한계가 오겠다 싶은데 그걸 또 그냥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안더라고. 왜 그런가 봤어요. 내가 왜 그런가. 장인어른이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다고요? 장인어른이 그러셨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 어릴 때부터 성전에 집어넣고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힘든 일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그 무슨 페이스북인가 그거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딸인데 일반 대학을 갔다가 재수를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교 지금 저거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아빠가 고민하는 글귀가 얘가 무슨 치료학과인가 나는 치료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는 그냥 신학 안 하고 목사님인데 신학 안 하고 그냥 치료학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세상에 이 나쁜 놈의 자식이 아유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분께서 글쎄 신학을 하겠다고 그 좋은 그 학과를 포기하고 신학과를 들어가 안양대 신학과를.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가 막 그냥 그 절절한 마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복된 일이지만 성전에 집어넣어서 나시린으로 살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나시린이 안 돼봐서 몰라요. 처음에 은성이가 목회자가 된다 그랬다니까. 처음에 은성이가 어릴 때는 목사님 된다 그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좀 머리가 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고 그래. 아버지한테 윤집사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얼마나 옆에 끼고 얘를 그거 하고 싶겠어. 얘를 어떻게 젖도 안 뗀 애를 어떻게 성전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 나시리로 살도록 선지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냐고. 근데 이게 21절이 마지막 보루였어. 이제 하나님하고 마지막 이제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이 정도 하면 주셔야 되잖아. 갑절도 드렸어. 금식 기도도 했어. 올해도 기도해. 뭐 주위에 그냥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그냥 마음이 막 불면증이고 힘들고 어려워 막. 아 이 정도 하면 더군다나 서원까지 해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니 이 정도 하면 좀 응답해 주셔야지. 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이제 한나가 성전에 와서 임대를 놓고 오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성경에 보면 엘리는 제일 비둔한 제사장, 법궤를 잃어버린 제사장, 그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여사제들과 정을 토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눈 감아준 사람, 그 아들들이 성전에 드린 제물 중에 제일 하나님께 드렸던 제일 좋은 것들을 가로채고 음식을 해 먹을 때도 밖에다 내다 팔아 그것을 용돈으로 쓸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던 가정과 가문, 참혹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엘리 그러면 그 목사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 그 엘리 그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라고. 그런데 엘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엘리 교회의 성도가 한나. 그런데 한나가 그런 문제를 안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엘리는 몰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면 조금 알아요. 저는 엘리랑 달라요. 조금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함께 하고요. 뭐 이렇게 그 아들들처럼 막 그 교회 거 막 냉장고 어느 날 팔아가지고 용돈에 쓰고 그런 적도 없고요. 오히려 공기청정기 비싸게 주고 와서 오히려 청구를 덜 하고 그랬어요. 4만 원 제가 드렸어요. 왜냐면 깎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는. 더군다나 이렇게 그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죠. 만약에 최덕순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보면서 최 권사! 죄송합니다. 최 권사! 어디 술 먹고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최 권사님은 지금 난 술도 안 먹은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순양 권사님 어머니니까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는 거고. 최 권사 어떻게 하겠어요? 뭐래요? 아 진짜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정말. 그러면 그 얘기지. 그래도 저는 목사님 이해하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그런데 보통 대부분 어때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도 안 하죠. 그냥 지금 쓱 싸죠. 성경책 쓱 싸죠. 쓱 싸고 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 서강교회도 있고 저기 신세로? 아니 신세계인가 뭔가 세계로도 있고 뭐 어디 가면 우리 집 앞에 가면 무슨 기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동일교회도 있고 동신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성신교회도 있고 대만교회도 있고. 그런데 한나가요. 저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엘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엘리에게 이르되 100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할렐루야. 계속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되 주여 그렇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그게 얼마나 이게 상냥스럽냐고 지금 이게 엘리에게 대하는 엘리가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독자로 볼 때에도 바른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른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대하는 이 행동을 보시라는 거야.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있기 때문이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지금 한 6가지 한 7가지를 한나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그렇게 안 되던 그 일에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뭐 해줘요? 축복기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와 엘리 목사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엘리 목사님이 바르지 않아도 이 한나는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엘리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그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놓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안수해줄게. 축복기도 해줄게. 일로 와. 아니 간도 하지 마요. 아유 지금 자식들도 그 모양이고 뭐 엉망진창인데 무슨 뭐 아니 당신이나 똑바로 당신 머리에다 가서 손 놓고 당신이나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만 이 한나가 그 목사님을 신뢰해.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해.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 뭐해? 아멘하고 그렇게 될 줄 믿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아멘. 엘리 제사장의 한나를 향한 그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건 내가 보증을 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기도한 거기 때문에 이 한나의 믿음이 그렇다면 내가 이 태문을 열어서 임신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뭘 받은 거예요? 자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그러니까 어쩌면 저 엘리 목사님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었지만 어떤 성도는 엘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옮긴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교회를 떠나는 건 그렇고 또 어느 교회 가도 문제는 있으니 내가 여기서 그냥 버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로 찾아서 들으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은혜 채워지지 못하는 거 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버티는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어딜 가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머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나처럼 주의 종을 신뢰관계로 존경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목사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함께하는 성도들. 아멘. 그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어떤 믿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 이게 영적인 질서이구나. 이게 질서이구나. 하나님은 질서 파괴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취하였을 때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드셔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질서가 어긋나 버리면 모든 신앙과 믿음의 질서가 뒤죽박죽.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존경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건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사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준다면 저도 그만큼 할 자신이 있어요. 아멘. 그럼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거나 또 신경 쓰지 않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아픈 그 아픔에 내가 아프지 않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부가 같이 마음이 아파요. 같이 고심합니다. 같이 근심하고요. 또 같이 둘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좋게 맺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아멘. 아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할 거 다 했고 서원까지 다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 또 한나는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잖아요. 이게 오해할 만하고 짐 싸서 나갈 만한 일인데 화를 낼 만하고 역정을 낼 만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냐고. 그럼 거기 한나만 있었겠냐고. 아닐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 정도가 있었겠지만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여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응답을 해주신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나는 아이 하나만 난 거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열리다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복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2장 2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제 뭐냐면 한나가 그걸 알았잖아요. 아하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내가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게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열렸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끌고 왜냐하면 하나는 줬잖아. 하나 나서 성례를 줬잖아. 이제 좀 외롭잖아. 그러니까 끌고 바지끈에 끌고 여보 일로 와. 안 돼. 여기 무릎 꿇어. 머리 대. 그래가지고 엘리 목사님에게 축복기도를 받은 거야. 아멘. 계속 읽어봐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뭐 특출나지도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깊이는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참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화가 나면 얼굴에 벌써 화가 난 티가 나고 또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보통 저도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이제 딱 갖고 다듬고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모난 것도 순종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 관계가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역대하 20장 20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거와 불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왕이 말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까 한눈에 반했던 우리 최장로님 기도처럼 새벽에 여러분들을 들고 내가 여기 서는 거죠.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새벽 예배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의 인간관계 회복 중에 무엇보다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을 성경 가운데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하고의 모든 관계가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각성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견고히 세워지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나눔교회 전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나눔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